제가 올 한 해 침신대에서 히브리어 강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강의 중간중간에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전해주는 성경 이야기를 매우 재밌어하고 희한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들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돌을 쳤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나오는데 모세의 경우는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비슷한 예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날 거둔 것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남는 것은 썩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남겨두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남은 것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마치 전날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언제 백성들이 불순종했냐는 듯 만나는 멀쩡하게 내렸습니다. 며칠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남기는 불순종을 행하지만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학생들이 들었던 대부분 설교에서 배우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전해주니까 신기해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니까 막 쫓아와서 아까 그 얘기 결론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정답을 절대로 안 가르쳐 줬습니다. 다만 성경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 성경을 좀 많이 보고 성경의 관점을 배우라 라고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열왕기상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했으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당연히 망해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왕정 초기에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또 하나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통일되어 있었고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통치할 때와 다윗이 통치할 때 잠깐 나라가 분열되었었으나 다윗에 의하여 다시 통일되었고 솔로몬 시대에 여전히 나라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일되어 있던 나라를 두 개로 가르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백성들 사이에서 나라의 분열 조짐이 보인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파당을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반란을 시도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한 것은 맞지만 어느 누구도 나라를 분열시킬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고 나라를 분열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주고 르호보암에게는 1지파를 주어서 나라를 분열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된 다음에는 또 사람들의 예상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수십 명의 예언자를 세우셨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분열된 나라를 통합시키라고 하든가 나누어진 나라를 연합하여 하나로 회복하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인간 문제의 해결책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릴 적부터 배웠고 현재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세상적 가르침, 즉 삶은 경쟁이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가능한 강하고 크고 세어야만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승리해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논리대로라면 나라는 12부족이 각자 알아서 나뉘어져서 살아가는 것보다 동맹을 맺거나 아예 한 왕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고, 혹시 나라가 분열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연합하고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모두 사람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도 우리하고 많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편 지역에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 가나안 동편에 머물러 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나머지 9지파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우리 12지파가 흩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안 가려고 하니 우리를 이미 분열시키는 거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막 난리를 칩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건너가기 싫은 사람은 그냥 동편에 남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12지파가 단합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동편이 아니라 의단편 서편인데 왜 엉뚱한 곳에서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12지파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지파니까 일심동체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런 주장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과 참으로 다른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착한 후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여러 민족들에 의하여 자주 침략을 받았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압제를 받은 게 아니라 한 번은 이쪽 지역의 이 부족이 압제를 받고 한 번은 저쪽 지역의 저 지파가 압제를 받고 한쪽은 이쪽 지역의 요 지파가 압제를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쪽 지역의 지파에서 사사를 세워 구출하시고 이쪽 지파의 부족에서 사사를 세워 구출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사를 통해 각 지파를 압제해서 풀어주기는 하실지언정 너희가 각 지파별로 운영하고 있으니 독립되어 있으니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9지파가 똘똘 뭉쳐서 연합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웬만한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한 일에 대하여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없고 솔로몬이 외교와 무역을 통해 경제를 번영시키고 지혜를 자랑함으로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의 명성을 떨쳐도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추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르고 사람들이 문제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문제시 여기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고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인간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숫자나 그 어떤 외형적 모습이 작고 약한 것을 문제 삼고 그것이 크고 많아야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을 잘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죄인들을 보니까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불의한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다윗이고,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단지 다윗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윗 가문이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었다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나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깨버리신 게, 다윗에게 왕권을 주어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게 하리라 하셔놓고 여로보암에게 또 다른 왕권을 세워주시고, 그것도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찢어 빼앗아 주겠다고 하셨으니, 사람들 생각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고, 그런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의 경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나와서 솔로몬 왕이 백성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제발 나를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시면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줄 테니까 저를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로보암이 구하지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에 대하여 왜 이렇게 부인을 많이 두었느냐, 그것이 잘못이다라거나 무리하게 건축을 행한 것이 큰 과오다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여로보암을 세우시면서 딱 한마디,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말씀 뿐이셨습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말하시면서 너는 제발 교만하지 마라, 너는 절대로 백성을 압제하지 마라, 너는 분명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권면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마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찾아오셔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단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니까 당연히 정통성이 있고, 르호보암의 정통성이 있다면 여로보암은 왕에게 대적한 자요, 반란 자요, 역모자요, 나라를 분열시킨 자다라고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을 배반자요, 역모자요, 반란자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다윗 왕권의 반란자 취급하는 거고 하나님을 역모자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원로들과 상의하고 젊은이들과 상의하고 그 두 그룹과 상의를 다 한 후에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의 결정에 대해 성경은 안타깝다, 저 원로들의 말을 들었으면 나라가 튼튼했었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워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일에 대하여 열왕기상 12장 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성경은 왕과 백성이 연합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되어서 열왕기상 12장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리고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겠다고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실제로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에 나라가 분열된 것을 안타까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나누어지니까 르호보암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뜻이 참으로 가상합니다. 분열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르호보암의 조치를 막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기에 르호보암에게 정통성이 있고 여로보암은 배반자다.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왕이 되었으면 여로보암이 정통이고 르호보암이 반역자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은 정통자가 없고 반역자가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것을 보면서 어디에 정통성이 있느냐라는 걸 따지거나 누가 배반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오해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제가 다윗의 가문을 조금 비평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제가 다윗의 안티팬이 아니고 그렇다고 여로보암의 사생팬도 아닙니다. 저는 공정한 사람입니다. 자, 여로보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윗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 전체에서 왕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왕권을 지속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딱 2사람 나옵니다. 많은 왕 중에 너를 왕으로 삼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왕권 계약을 맺은 사람이 딱 2사람, 다윗과 여로보암 뿐입니다. 절대로 여로보암이 반란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로보암이 배반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의하여 왕이 된 것처럼 여로보암도 하나님에 의하여 왕이 되었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왕이 되기까지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그 2사람이 왕이 된 이후의 반응도 많이 다릅니다. 우선 다윗 왕부터 살펴보면 다윗은 기름 받는 순간부터 왕으로 등극하는 시간까지 그 과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예상하기로는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점점 목동에서부터 왕궁으로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진급을 계속해서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되매 왕이 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목동에서 기름 부어서 양의 왕이 될 것을 약속을 받고 갑자기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알려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상황이 꼬이고 꼬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데 갑자기 창이 날라오지를 않나 살해의 온갖 위협을 당하고 점점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나중에는 왕에게 쫓겨다니고 더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버리는 망명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다윗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나오는데 그런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대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다윗은 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니 왕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지켜야 할 3가지 규례를 모두 어기면서 여러 아내를 두고 심지어는 자기 부하 장수를 죽여가면서 한 여인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충신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들을 수천 명이나 죽음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일절 상의하지도 않고 아주 독단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을 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신실했습니다. 왜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대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다윗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 하나를 정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죄인이 얼마나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가,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심지어 불가능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왕권 계약을 받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상황이 또 전혀 다릅니다. 여로보암은 느닷없이 왕에 대한 예언을 받았고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언 때문에 11장 40절에 의하면 이러함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라는 것처럼 망명을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의 왕에 오르자 12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잊지 않았고 기억해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는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입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추대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어떻게든 귀국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귀국한 후에 백성들, 그 중에 고위 관료들을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들을 통해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백성들에 의하여 일이 진행되고 백성들에 의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주 순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왕이 된 후에 21절과 같이 르호보암이 군사 18만 명을 데리고 여로보암을 공격하려고 하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십니다. 다윗과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경 스토리상 17장이 지난 후에 사무엘 하 2장에서 왕이 됩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왕에 대한 약속을 듣고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로보암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여로보암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지켰다. 여로보암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을 칭찬하는 말씀이 없고 성경도 여로보암에 관한 미담을 소개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 같은 사람도 왕이 된 다음에, 즉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도리어 백성들의 인도함과 백성들의 추대를 받으면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잘 믿을까 안 믿을까 충분히 예상되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떠날 거라는 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의 행한 행동들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6절. 그가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입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죄인들의 실체이고 죄인들의 심리이고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왕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2장 15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24절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거듭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졸지에 왕이 되고 르호본의 18만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도 차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걸 기억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머지 약속도 기억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10지파를 줄 거다 그것만이 아니고 너에게 왕이 되게 하리라 그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 너 왕위에 오른 다음에 왕권을 유지하고 너의 집이 견고하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해도 아무리 자기를 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목격했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심에 어느 누구도 내 왕권을 대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 집을 패할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여로보암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느냐라고 담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딱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26절처럼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분명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 때문에 바뀔 줄로 아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니까 여로보암이 스스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가 이제 28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로보암을 보면서 모든 죄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든 여로보암이든 대책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게 저항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든 여로보암이든 아주 작은 힘이라도 생기고 아주 사소한 근거라도 생기면 아주 지푸라기 같은 믿을 만한 대안이 생기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죄인들의 원리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비록 작을지라도 아주 알량하고 아주 허접할지라도 자기에게 보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확실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죄의 미혹이요 죄의 속임수요 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한번 갔는데 중년의 목사님이 하나 나오셔서 참 목회라는 게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가 그런 거에 대하여 약간 간증을 하시는데 나머지 모든 목회자가 동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이 지하실에서 자기와 가족 3사람하고 개척을 했답니다. 아무도 없지요. 그래도 개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보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서 아무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소신 있게 목회를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신기하게 한 가정이 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했는데 드디어 한 가정이 왔습니다. 그 한 가정이 교회에 온 그날부터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다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냐? 이제 믿을 구석은 저 한 가정이다. 저 한 가정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저 한 가정이 우리 교회의 씨앗이고 저 한 가정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저 한 가정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한 가정을 안 떠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한 가정을 감동시킬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저 한 가정의 마음을 기쁘게. 왜? 내가 의지할 건 오직 저 한 가정, 내가 기댈 곳은 오직 저 한 가정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쉽사리 무너질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지금 다윗의 얘기나 여로보암의 얘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왜? 대책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아주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알량한 것일지라도 뭔가 있으면 죄인들은 하나님보다 그게 훨씬 더 믿음직해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왕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왕위를 지키는 것에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28절 이하로 여로보암이 이런 조치 저런 조치를 취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권고하신 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매년 엄청난 예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길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따르고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있으면 됩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아무것도 안 만들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 망령되거나 거룩하거나 아예 안 부르면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에 할 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으니 그날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고 푹 쉬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굳이 할 것도 아니고 할 만한 용기도 없으니까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다 지킨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무엇인가를 하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는 그만큼 인간에게 쉽고 분명하고 간단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심리에는, 그런데 죄인들의 마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내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좋고 그 쉽고 그 간단한 권고를 뿌리치고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가 28절로 32절에 나오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고, 또 하나는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에 비해 여로보암의 조치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훨씬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쉽고 간단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어렵고 힘들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생각에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했나 그렇게 보일 겁니다. 왜 그렇게 보이느냐? 여러분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당사자가 되면 똑같을 것입니다. 죄인은 아닌 것 같아도, 마치 지혜로운 것 같아도 결국 스스로 죄의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실체고 그것이 죄인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조치를 통해서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행동을 잘못했다고 여러분의 조치, 여로보암의 행동, 여로보암의 여러 일들을 사람들이 문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로보암의 행동이나 여로보암의 조치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마음, 즉 죄의 마음을 문제 삼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심리, 죄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새겨보면 정말로 의미심장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실 때 지파수로는 10지파를 주셨고 장소로는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다른 장소를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제외하면서 그 성전을 빼놓고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과 성전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성전과 관계된 종교 행위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지파를 주시면서 의도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켜서 모든 백성과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성전은 관계가 없고 성전의 종교 행위와 하나님과 아무가 관계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으로서는 금상첨화입니다. 여로보암으로서는 그저 할렐루야 하고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짓기도 힘들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고요. 또 해야 할 일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왕과 백성이 성전 때문에 생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전과 그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를 싹 빼놓고도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성전이 없는 나라를 주셨는데 바보같이 여로보암은 성전에서 행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멍청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고 그렇게 신상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신상을 모셔야 하는 신전을 세워야 하고 그렇게 신상과 신전이 만들어졌으니 그 신전과 신상을 관리하는 제사장을 두어야 하고 신전과 신상과 제사장이 있으니 그들이 함께 행해야 할 절기를 만드는 거 당연한 레파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바보 천치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안타까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이 조치 이후로 이제 열왕기상에서 혹시 다음 왕들이 무슨 실수만 하면 다음 왕들이 무슨 잘못만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게 그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반복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로보암이 아주 대단히 매우 몹시 특별히 악한 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계획한 다윗이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나 성전을 대신할 성소와 산당을 지은 여로보암이나 모든 사람의 죄인의 속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없이도 창세기부터 다윗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셨는데 성전을 짓겠다고 바득바득 우겨대는 다윗이나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장소를 주었는데 성전을 대신할 성소나 신상을 세우는 여로보암이나 똑같은 놈이고 모두 영이신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자기가 믿음직스러운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것을 의지하려는 죄의 원리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을 할 때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한 번도 안 하고 거듭거듭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보다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자기가 행한 업적 자기가 만들어 오는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근거 삼으려고 하는 죄인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지은 것, 자기들이 만든 것, 자기들이 행한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죄의 원리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왕이라는 놈들이 더하지. 아니요. 백성들은 달랐느냐?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자, 26절에 의하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올라가면 마음이 돌아설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걱정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왜냐하면요. 자,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된 자기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순하게 버려버릴 정도인데 하나님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나 그런 엄청난 약속을 받지도 않은 백성들이 무슨 신실함과 무슨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굳이 붙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자기를 봐도 알지. 자기 같은 자도 돌변을 하는 정도인데 백성들이 무슨 신실함 가지고요? 아니요. 자,
백성들은요, 다윗이 왕이어도 상관이 없고, 솔로몬이 왕이어도 상관이 없고, 르호보암이 왕이어도 상관이 없고, 여로보암이 왕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 우리를 갈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세금 많이 뺏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 매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사람, 더 나아가 나를 대신하여 나가서 싸워줄 사람이나, 더 나아가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줄 사람, 그 사람이면 누구라도 줬소, 아무라도 줬소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힘들게 했으니 그 아들을 절대로 왕으로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냥 왕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왕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멍했으니까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 만약 그때 르호보암이 알겠습니다, 가볍게 해줄게요, 그랬으면 그냥 계속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랬다면 여로보암은 왕도 되지 못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이 좋아서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버렸고, 기존의 왕을 버렸으니 새로운 왕이 필요한데 여로보암이 있길래 새로운 왕을 삼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고 여호와를 충실하게 믿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다녔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사수하겠다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달랑 한 지파만 추종하는 르호보암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10지파가 모여서 함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생각에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 왕과 이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 중에 누가 더 세 보입니까? 예, 당연히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강한 쪽을 버리고 약해 보이는 쪽이 섬기는 신을 찾아갈 바보 같은 죄인이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눈치 하나는 백단입니다. 이게 어느 쪽에 서야 되고 어디가 세고 어디가 유익할까, 눈치가 백단이에요.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가라고 해도 전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게임 끝났고 이미 판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찢겨지고 갈라져서 탈랑 한 지파 남아있고 이쪽에 새로운 왕이 10지파를 이끌고 나와서 더 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나라도 찢어지는 걸 막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줄어드는 것도 막지 못하는 그 약해 빠진 신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죄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영토도 빼앗기고 백성이라고는 달랑 한 지파만 남은 나라, 성전 짓느라고 고생했는데 정작 나라가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을 막아주지도 못하는 너무나 허접한 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혹시 가시는 분이 있죠? 가시는 분이. 누구? 사촌들 어쩔 수 없이 떠날 수 없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 따라갔잖아요.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 한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부족이에요. 자기 부족. 그러니까 결국 사촌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백성들 전혀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찾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혼자 착각하고 여로보암 혼자 불안해하며 여로보암 혼자 걱정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실까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입니다. 예, 백성들은요 여로보암 예루살렘 생각하지도 않고 금방 단으로 갔습니다. 왜? 강한 나라의 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왕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을 때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신상을 만들었고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관리해야 되는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는 어차피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엔 제사장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일반 백성으로 삼아야죠. 그때 백성이 아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했느냐? 아니요. 그래요, 합시다. 그거 뭐 달라요? 아무나 하면 되지. 다 그랬던 겁니다. 했던 거예요. 또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그동안 지키던 절기는 7째 날 15째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한 달 뒤 8째 달 15째 날로 비슷한 절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절기를 만들어 제단을 나아갈 때 왕만 나아갔느냐? 아니요, 모든 백성이 다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뭐 그리 중요해. 여호와가 정해준 날짜가 뭐 그리 중요하고 지금 약해 빠지고 저 패배하고 찌그러져 있는 저 여호와가 정해준 날짜, 여호와가 정해준 제사장, 여호와가 정해준 성전, 그게 뭐가 중요해. 이쪽에 우리 강한 왕 여로보암이 세운 그 여로보암의 신상, 그 여로보암의 산당, 여로보암의 제사장, 여로보암의 졸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의 왕, 강한 신이 더 좋지. 당연하죠. 죄인들 원리로서는.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봐 걱정했는데 백성들은 이미 여로보암의 머리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장 쉬운 길을 버리고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한 거예요. 가장 쉬운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네. 그러면 신상 만들 거 없고 신전 세울 거 없고 제사장 세울 거 없고 절기 세울 거 없고 가서 뭐 멋짓거리 할 거 없고 백성 마음에 돌아설까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저 여로보암은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증서하여 그 율법을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라고. 혹시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도, 그 하나님의 은혜도, 그 하나님의 사역도 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수차례의 계시를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행하셨던 사역이 바로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체험시켜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죄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 죄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원리가 아닌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 하나님의 신실함의 원리,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다윗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솔로몬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가 믿을 만한 지푸라기 같은 방법이 하나 있자마자 그걸로 여러 조치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로보암 생각에 내가 망해야지, 내가 저주를 받아야지, 내가 왕에서 쫓겨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본인 생각에는 그게 지혜롭고, 본인 생각에는 그게 현명하고, 본인 생각에는 그게 딱 좋을 줄로 알았던 거지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에서 발생하는 종종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우게 하고 그걸 알게 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는 거, 그건 행하지 않은 채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 거라라고 어떤 걸 만들어내고 성도들의 신앙을 강건하는 데 보탬이 될 거라라고 무슨 조치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가르치고 그 뜻대로 그 마음이 변하게 하는, 그건 하지 않은 채 성경엔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고 성경엔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없지만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로 좋다,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이 했던 짓이요 여로보암이 했던 짓이요 모든 죄인들이 했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줄로 압니다. 만약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행하셨을 겁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죄,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좋지, 신상을 만든 거, 제사장을 세운 거, 비슷한 절기를 만든 거, 이거를 문제 삼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 세 가지 조치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가 지혜로워 보이는 행동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보장하신 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집을 견고하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는 뜻을 누려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가장 어려운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다 가장 미련한 삶을 산 가장 한심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신성화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성경도 언급하지 않은 절기들을 온갖 명분으로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1년 내내 교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만드는 교회력을 지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간을 특별한 정도를 넘어 아예 성인으로 추앙하기도 하고 기도 등 여러 가지 종교 행위가 수단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요, 이미 3000년 전에 어이없음이 까발려졌고 이미 3000년 전에 그릇되고 미련하고 헛되던 것이 다 증명된 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성경을 배워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분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